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일본의 이 리카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재익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처럼 이 기도로 서로 교통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합당한 일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오면 너무 좋아요. 일본에 간 지가 14년 이제 됐고요. 내년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쏜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이게 옛날에는 그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아침에 안개가 피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금세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일선 누림교회 와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필연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아산에 와가지고, 제가 아산 땅에 좀 처음 발을 디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아산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순호 목사님은 제가 2월 달에 일본에서 만났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 동생분 장로님이, 박찬원 장로님이 니가타에서 소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나이가 50하고 딱 중간에 걸쳤어요. 이제 일본에 갈 때는 그래도 88 했었는데, 일본에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 기도대로,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는데 정반대로 된 것들이 더 많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을 주셨지만 기도를 제가 한 대로 된 건 별로 없어요. 근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뭐냐면,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예.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제 경험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가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 누구나 순종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말씀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하고 약속을 잡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요, 그거 맞추려고 뛰어가야 돼요. 그냥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시간 맞춰놓고 뛰어갈 준비하셔야지 그게 순종인 겁니다. 예. 예배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그냥 정신없이 다른 일 하다가 그냥 시간 돼가지고 뛰어오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너무 잘 살았어요. 물론 노예였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큰 죄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죠.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갈대 상자에 누이가 강물에 뛰어보내고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모세는 왕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남부러울 것 없어요. 다 누렸어요. 예.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이 애굽의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날로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큰 그림. 그런데 모세는 그거 절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 죽여야 되나? 내가 왜 왕의 자리에요? 2인자의 자리에서 왜 광야로 도망쳐야 되냐? 모세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갔으고 도망쳐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도망쳤으니 어떻게 해요? 예, 광야를 걷습니다. 신세 타령하죠. 내가 왕자인데 내가 지금 왜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돼? 거기서 어느 가족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평생을 40년을 했던 직업이 뭐예요? 목동입니다. 낙타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 왕궁에서 생활했던 거 40년 광야에서 싹 잊어버립니다. 이제 언제적 내가 왕이었나? 왕자였나? 이 모든 것들이 싹 잃어버려집니다.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이제는 들판에서 지팡이 하나 잡고 먼 하늘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네. 너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내 사명은 옆에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도 내 사명은 여러분만 아셔요. 가족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나만 압니다. 근데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가요, 40년 왕궁 생활, 40년 목동 생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요 그냥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가물었으니까 뜨거운 날씨에도 그냥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붙고 하는 일은 그냥 부지기수랍니다. 근데 유독 불 붙은 떨기나무,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타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걸 모세가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세상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해.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싹 잊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신, 이게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 뭐예요? 미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그 축복은 이미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게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겠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 내딛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발바닥으로 요단강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발바닥으로 또 육지를 밟으니까 요단강이 합쳐지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믿음은 보여져야 돼요. 예. 누구에게? 옆에 분들한테 보여지는 거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내 믿음 보여드려야 돼요. 사람한테 보여드리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믿음을 크다고 했어요. 믿음이 작도다. 이런 말씀은 전혀 성경에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 줄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했어요.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 들은 게 뭐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 마르다, 누구예요? 나사로. 예수님도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계셨어요. 그중에 가장 가까웠던 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끝난 거예요. 돌문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벌써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시지 않고 나사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옮겨 놓으라. 예. 여러분, 돌문 옮겨 놓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돌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들 가보셨지만. 사람 혼자서 옮길 수 없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려면 장정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거.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낑낑대고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미 장례식이 나가지고 거기서 벌써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돌문을 옮겨 놓겠습니까? 이미 끝난 건데.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명령,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문. 왜? 나사로가 나와야 되니까 옮겨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예배,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고 동의가 돼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동의가 안 돼도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주님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예.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돌문 옮겨 넣으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돌문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장례에 실었을 때 메어놨던 그거 뚫뚫 말았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송충이처럼 나온 거예요. 송충이처럼. 기어서 이렇게 굴러서 나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일어서 걷게 하라 그랬어요. 네, 걷게 하라고. 네, 꽁꽁 묶여서 그냥 송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송충이 기어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 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제가 본 게 아니고 누가 한국에 있는 분이 보내줘가지고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정말. 예, 그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창호 위원장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 여러분 온 국민이 쳐다보는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 진화론은 아니다.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 안 믿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못했을지도 몰라. 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날 때도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 벗으라 했어요. 이 말씀도요, 모든 나의 주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모든 거.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요, 작년 12월 4일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뭔 전화를 받냐면, 몽골에서 몽골 총용사가 저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아니, 왜 몽골의 대한민국 총용사가 왜 나한테 전화하지? 여보세요? 그러니까, 몽골 총용사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혹시 이런 청년을 압니까? 그래서, 제 아들인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뭔 생각이 들어오는가 아세요, 여러분? 죽었나? 왜 갑자기 몽골에 내 아들 이름이 거기서 나와? 예. 둘째 아들이 왜 몽골에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일 대한항공편으로 빨리 긴급 우송을 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왜요? 동상이 너무너무 심하게 걸려요. 영하 40도 몽골 벌판에 쓰러져 있는 걸 죽기 직전에 얼어서 딱 죽음이 딱 오기 전에 몽골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대한민국 총영사관한테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해서 영사 직원들 다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던 거예요. 보니까 머리부터 손, 발이 동상이 어마어마한 동상이 걸려서 영하 40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모르겠죠. 영하 40도. 저는 군대에서 영하 20도까지는 겪어봤어요. 영하 40도는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살려주셔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했는데요.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발 상태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에 갔더니 무릎 밑으로 절단을 해야 된대요. 두 다리를.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때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말을 그때 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사한테 그랬어요. 응급실 의사한테.
절단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최대한 노력해서 살려보시라고. 자기들은 할 수가 없대. 방법이 없대.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안 됐대. 예,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옮겨가면서 화상병원으로 갔어요. 화상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자기는 절단하지 않고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안양의 한림대학병원,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에 가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발가락 엄지, 검지, 중지 절단 수술을 했어요. 10시간을 수술하더라고. 저는 수술실 밖에 10시간 동안 기다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 원망했어요. 목사인데. 예,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일본에 지금 15년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10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술실 밖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은 마음에, 세미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면 다 됐어.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예. 아들의 발가락이 없어져도. 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데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피부로 느껴지는 거, 내 주머니에 뭐 들어오는 거, 이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저 너머의 좋은 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2주 뒤에 또 왼쪽 발 수술한대요. 이 사람이 의사한테 그랬어요. 왼쪽 발도 또 절단해야 되나요? 발가락? 그랬더니 네, 현재로는 절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세요. 또 이제 2주 뒤에 왼쪽 발 들어갔는데 10시간 수술을 또 해요. 근데 의사가 들어갔는데 거의 1시간 좀 지났나 집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나와서 저에게 절단하지 않겠습니다. 절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식 수술만 하겠습니다. 썩은 거 다 걷어내고 잘라내고 허벅지에서 살 떼서 발가락에 다 덮이고 뒤꿈치 다 덮고 해서 이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지금 그 수술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수술실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수술실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죠. 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10시간. 그 밖에서 10시간 동안 감사기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요. 좋은 것 주시는 그 방법과 통로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게 되면요, 사실 한국의 목회자 친구들 다 떨어지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외딴 곳에 똑 떨어져서
그냥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보고. 선교사로 가면 파송교회에서 생활비 지원도 받아야 돼. 저는요, 그때 갈 때 생활비 지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밀어가지고 저희 네 식구가 아들 둘하고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갔어요. 생활비도 없던 거예요. 막상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뭐 없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체통에다가 봉투에다 10,000엔을 넣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10,000엔. 그 당시에 뭐 환율로 하면 15만 원 돈 되는 거죠. 그게 생활비였어요. 까마귀가 주시는 거. 까마귀 갖다 놓는 게 그게 생활비였던 거예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일본 땅으로 떠밀었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셔야지. 제 기도 제목에 일본 선교사로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월세 내는 교회인데 하나님 월세 안 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3개월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했어요. 하나님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시고 월세 안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소리 내지 못하며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났잖아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저쪽에서 지진 나가지고 뻥치니까 저희 니가타는 정반대인데 니가타 땅이 춤을 추는데 여러분 땅 춤 추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이게 파도처럼 춤을 추는데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있다가 전화 통이 왔어요. 전화가 무슨 전화가 왔냐면 여보세요. 저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인데요. 여기 니가타의 일본 J1 리그에 용병으로 왔어요. 한국 축구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 19살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지금 김진수입니다. 전북 현대에 있는 김진수. 진수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아버지가 일본 니가타 가면은 제일 먼저 교회 찾아가라 해가지고 전화번호 보고서 교회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저 좀 데리러 와세요. 해가지고 그날 제가 데리러 왔는데 그날부터 진수가 떠날 때까지 2년 반 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신앙 말씀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김치하고 밥 먹이고 그리고 매일 훈련 끝나고 하면 교회 와서 잠자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우리 두 애들하고 놀고 진수가 11조를 부담하고 월세를 부담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월세 걱정 안 하게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2년 반 있다 독일로 갔을 때요. 하나님 이제 갔는데 어떡해요? 얘 가면 이제 우리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했는데 진수가 독일 가서도 월세를 보내줬어요. 예, 헌금을 독일에서도 보내줬어요. 예. 그리고 얘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끊어졌어요. 지금도 진수 엄마 아빠하고는 연락하고 있고 진수하고도 연락해요. 진수하고도 연락하는데 걔가 믿음이 좋은 아이였어요. 너무 좋아. 근데 안타까운 건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 예. 아유,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걔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걔를 통해서 걔 가정과 걔 모든 것들을 착한 아이입니다. 실력이 있는 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분명한 요만한 매개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덩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신기한 건데 하나님 문제를 통해 만나주세요. 모세가 딱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낙심이 돼. 예, 왜냐하면 모세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보러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모세를 징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가 연수에 맞게 수명 다 하고 사명 다 끝나고 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했어요.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 말씀 그거 지켜 행하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사에게 어떤 전략, 전술, 싸움 잘하는 방법 이거 잘 짜가지고 가나안 땅 쳐들어가가 가나안 땅 다 물리치고 거기서 깃발 꽂고 살아라. 그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 전술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 아무리 좋아도 능력, 실력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일요일날 교회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남들처럼 자기들처럼 좀 어디 놀러 다니고 좀 쉬러 다니고 띵까띵까하고 하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세상 자녀들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늘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힘써 도우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너무 힘이 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 더 큰 힘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죠. 생각도 아신다 그랬어요. 예. 기적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반대로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 땅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요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치우치지 말았어요. 우러나 자러나 자러나 우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으면 조건을 하나님이 딱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내 눈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예배에 고정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고 가면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형통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죠. 부자가 되는 것도 형통이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형통이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형통이고 다 형통이겠지만 형통한다는 게 뭡니까? 네.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모두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되어지는 거는 그저께는 별로 되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바라보고 쫓아가면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예, 감사해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힘이 되어지고 협력해주고 다 좋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근데 신앙이 좋아집니까? 요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가 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 탓하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요 열매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된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글쎄요, 될까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손해봅니다. 근데 눈앞에 되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면 됩니다. 네,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요,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씨앗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열매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분명히 돌아옵니다. 땅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지 않는 계산적인 삶,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내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 내 집이 얼마나 올랐냐? 여러분 사실 그거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내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의 10개월 동안 교회 일본에서 혼자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이 돌보고 있고요. 아이는 이제 수술한 거 거의 아물었어요. 아무고 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덜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라고 저에게 주신 요만한 선물인 줄 저를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정말 아픈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마라톤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100m만 뛰어도 숨을 캐닥캐닥 하는데 42.195km를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주님이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 땅의 상급 받지 않아도 좋아요. 예.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상급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지금 해놓고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상급 받으려고 여러분 뛰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눈앞에서 대놓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치우치지 않는 방법,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 늦게 읽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한 구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네. 한 구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을 움직일 수 있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약속과 목적을 보셔야 돼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순종하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순종이라 했는데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계산하셔야 돼요. 2시간 전에 내가 준비해야지. 계산하고서 있어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예배 시간 딱 10분 전 돼가지고 후다다닥 뛰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준비해요.
그게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깊어지려면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깊이가 없이 겉모습만 덩치가 커지면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유증. 예. 믿음은 없이 그냥 옆에 겉에 있는 것들만 커지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생겨버려요. 감당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작더라도요, 작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을 내 안에 주님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 시간에 상처 입은 영혼도 치료가 되고, 묵상할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귀로 막 들었다고 하는데, 그땐 저도 부럽더라고. 와, 저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나. 저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아주 작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들었다, 내가 뭐 봤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좀 무서워요. 봤다, 들었다 하면요, 와, 저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있잖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주 그냥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면 내 몸만 충분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바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말씀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요, 집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 보면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게 예배가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양말 신고 예배 드리는지 양말 벗고 예배 드리는지 그걸 보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양말 신고 예배한 거냐 양말 벗고 한 거냐.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배는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이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한 곳에, 한 장소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더 코로나 때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영상 하면서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혼자 떠드는 거죠. 예배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배. 저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전 일본 가서 감기도 안 걸렸어요. 왜? 저는요, 무식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으로 봤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올지라도. 예.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가 있어도 저는 그냥 안 걸립니다. 저는 믿음을 선포하고.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예. 교회 성도들은 아마 코로나 걸려가 난리 치고 했는데, 저는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겠죠. 성도들도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입고 쓰는 것까지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동생 박창훈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국에서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나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예. 그러시냐고. 사실 그때 2월달 저도 제 마음은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었거든요. 저도 막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놈 아들 때문에 막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환경을 딱 주셔가지고 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로님 얼굴이 너무 화나신 거죠. 저는요 장례를 정말 많이는 못 치러봐도 그래도 장례는 치렀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얼마나 천사 같은. 야, 장로님 천국 가신 거 분명하네. 분명하네.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야. 이게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이 순간 정말 어둠의 그림자는 말씀으로 걷어가 주시고 이곳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오늘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예. 우연이라는 단어조차 여러분 버리세요. 내가 너 만난 것도 절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일선 누림교회 오게 된 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연히 내 그냥 발걸음이 가는 대로 왔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셨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된 사람만 만나주셨어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 만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요 다 그 삶의 모습이 다 고만고만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성격도 안 좋고 막 울퉁불퉁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던 거죠. 여러분 일선 누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요 계획과 섭리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감동이 내게 왔으면 내일을 절대 미지 마세요. 그거 밀어버리면 그 감동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 바로 즉시 순종하세요. 바로 즉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순종하지? 근데요,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서 접어놓고 하룻밤 자고 일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건 그 감동은 다른 사람한테 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감동 딱 붙으세요. 그리고 오직 주만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돼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주일날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오겠습니다. 예, 오겠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같이 니가타에 한번 오세요. 대한항공 직항이 왔다 갔다 해요. 인천공항에서 화, 목, 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오셔서. 저희 교회가 34주년째인데요. 하나님이 30주년 때 교회를, 땅과 건물을 주셨어요. 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실 때가 어떤 때냐?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망하고, 다 교회들도 문 닫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희를 교회를 주셨어요. 땅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하고 반대라는 건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반대다.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주셔가지고 일본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종교 법인으로 올려버려요. 예, 종교 법인으로 해가지고 영원토록 그 땅과 교회는 건물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 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 더 많은 얘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들 신건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직 영적으로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영하 40도에 쓰러져가지고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이게 얼었던 거죠. 얼고서 한국에서 7년을 혼자 살았어요. 한동대학교 다니다가 한동대학교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복학했는데 안 돼서 그만두고 배제대학교를 와서 배제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육신은 치료가 다 거의 돼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혼자서 억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신건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일선누림교회를 위해서 이제 더 일본에서 계속해서 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소식, 능력 있는 소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간증이 있는 소식들 여러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